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9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45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혹시 집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낡은 벽지를 이렇게 뜯어내고 화사한 색으로 바꾸고 또 어두운 전등을 뭐 요즘 LED 등으로 교체하면 전혀 다른 공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기분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에 기둥이 썩어 있고 또 기초가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겉을 단장해도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리빌딩,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부르지만 저는 조금 이 표현이 아쉽습니다. 정화 그러면 더러워진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닦아내는 수준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청소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낡은 것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먼 길을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재물용 짐승을 파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편의였습니다. 그 먼 길을 예를 들어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또 끌고 온다 해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는데 먼 길을 그렇게 해서 오면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그런 장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유통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동전으로 이렇게 환전해 주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신용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단말기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 이렇게 그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ATM 기계를 비치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신 이유는 장사하는 그 풍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짐승이 더 흠이 없고 또 더 좋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지 않고 재물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의 열심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사귐은 사라지고 시끌벅적한 시골 장터처럼 변해버린 그곳을 보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출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론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혹은 내가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러한 것으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재기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고집과 선입관을 내려놓는 일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주님은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치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비워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는데, 선하고 복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더 교묘하게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을 부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이런 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4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그들을 선동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신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정말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 성전에 걸맞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